샬롬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말씀을 3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베델에 정착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게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의 발단은 그들의 소유를 함께 거할 수 없는 협소한 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 정착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소유가 점점 더 불어나서 제한된 땅에서 소와 양을 함께 키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서로의 목자들이 그 문제로 다툼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어서 토착민들과의 갈등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토착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자 새로운 해결책으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자 조카 롯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삼촌으로서 롯에게 서로 다른 방향의 땅으로 이동하여 거주하는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우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게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의 이러한 통 큰 제안에 롯은 자신의 눈앞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그의 눈에는 소와 양과 그의 일행들이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인 요단 들판을 선택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 지역은 가나안의 경계 지역으로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풍요로운 땅이며 양과 소를 치기에 알맞은 목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롯은 그가 바라보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요단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롯은 더 좋아 보이는 소돔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알 지역을 선택하고 다시 더 좋아 보이는 소돔으로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풍요로운 땅이었지만 매우 부정한 도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히 악한 도시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묻거나 깊은 신앙적인 혹은 성숙한 선택보다도 감각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선택은 좀 더 감각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선택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선택이었음이 드러나고 그 결과 쓰디쓴 맛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소돔성에서 그의 소중한 재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매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나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새로운 약속을 하게 됩니다. 즉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땅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물리적인 땅과 함께 자손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됩니다. 롯에게 선택의 우선권을 준 아브라함의 평화로운 선택, 신앙적인 선택은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관계적 평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에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을 향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자기 중심적이기보다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관점에서 풀어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신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끌어 풍성한 소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살아왔던 자신만의 방식에서 조금씩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훈련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롯과 멀리 떨어져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삶에는 이제 예배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세속적인 감각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습관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으로 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 훈련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둘 때에 우리의 선택은 더욱더 분명하고 지혜롭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